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만물 안에는 법칙이 있고 생명과 구원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 가운데 사상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따른 사람이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인과 신앙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고 자기의 영혼을 우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보면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산업을 위해서,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장사와 이런 일들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을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게 아니고 잘 믿기 위해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따라야 할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갔다는 거지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움직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을 둘째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목적을 두는데 예배를 한 지점으로 삼고 잠깐 예배하고 가버리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2등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1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씨와 열매, 곧 양식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진데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맹신이고,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갔다는 거죠. 내가 양식인지 곧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씨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 양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심으면 씨가 됩니다. 우리에게 양식과 씨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열매는 지금을 말하고 있고 씨는 다음, 내일, 그리고 그 이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 사는 존재냐 아니면 씨를 위하여 사는 존재냐는 우리의 목적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작정 나온 거고 무작정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강해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양식은 동인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다의 날고기를 잡아먹으며 잠시 지냈지만은 한 명씩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리저리
정말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밥 달라고 애원하다가 죽은 어린아이를 바다에 던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육지에 내렸을 때에 심으려고 남겨두었던 옥수수, 밀, 보리 같은 이런 종자들을 좀 삶아 먹자 또는 그거를 먹자 하고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칠 때에 한 지도자가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바다에 죽은 아이를 던지면서 나도 여러분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호소하건대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를 위한 겁니다. 거기에 내렸을 때에 거기서 심고 내 자손들과 자손 천대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종자를 남겨야지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씨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동물은 양식을 찾고 있고 사람은 씨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위한 것이고 씨는 내일을 위한 것이며 양식은 나를 위한 것이고 씨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양식은 순간을 위한 것이고 씨는 영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과 열매를 먹으며 연명하며 삽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을 위하여 씨를 원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을 그거를 희생하며 그거를 절제하며 심는 사람들을 가르쳐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하고 생명같이 귀중한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지시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딴소리 할까봐 다른 종들에다가 아들이라고 삼고 드릴까봐 하나님은 아주 명령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니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다른 종들에다가 아들입니다 하고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그 아들 독자 이삭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그 땅에 가서 그 산에 올라가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묵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성경에는 잡으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을 잡듯이 죽이는데 가차가 없이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죽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받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는 말씀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라고 하는 말씀, 너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주 앞에 드려진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전부가 너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씨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변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얻은 건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로가 될 때 이어질 때는 내 씨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양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통로가 되어 이어질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준행하여 갈대오르를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간 준행한 것에 대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라고 말씀했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고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열방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씨에 대한 말씀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말이고요. 2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3번째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지. 야야 너 이거 할 때에 내가 줬다가 다시 내가 뺏었지만은 다시 준다 해 염려하지 말고 드리라 하고 미리 알려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이거 내가 준 거 아니야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왜 설명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통행으로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이 의문점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는 이 명령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다. 왜 설명하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정답 없는 해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가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단지 모든 해답이 있어도 문제를 냈을 때는 해답을 먼저 가르쳐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의 시험 정답은 있는데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걸 받았다 너 합격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거를 문제를 주셨으나 해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뭡니까? 야 진짜 내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요 주신 일을 잊어버려요.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건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건만 이삭 때문에 혹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정말 나를 잃어버린 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아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천하 만민에게 내 자손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으셨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진데 복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도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몫은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바치는 건 아브라함의 몫이고 도로 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몫까지 자기가 거기에 월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씨와 양식을 구분하고 있을진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복은 열매요 양식이라면 이삭은 씨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씨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왜? 아브라함이 그가 복받은 자니까. 그러나 복을 받아서 혼자 누리면 그게 양식이 되고 열매가 되고 끝나지만은 복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로 심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그거를 탁 깨가지고 프라이에 먹으면 내게 양식이 되지만 씨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품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엔 먹지 않아도 그거를 품으면 심으면 그게 부화가 되어지면 병아리가 되어져서 그것도 다른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더 많아지고 더 그게 번성케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복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려드리고 이 은혜를 나누면 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고집하고 품으면 양식이 되어지고 이삭에게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씨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은혜와 은사와 재능, 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건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를 내게 주신 것으로 끝나면 양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자손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에서 끝나면 양식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심으면 씨가 되어 여러분 자손에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끝나는 양식 되지 말고 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씨가 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생명도 주셨고요, 구원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요, 재물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 것으로만, 건강하니까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재물도 세상에 자기 이름 내는 데 쓰고, 그것으로 재물로 양식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혜를 남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주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죠.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주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이 다 부스러기처럼 다 떨어지는 걸 보고 그 가운데 나음을 얻은 줄을 알았어요. 9명은 양식으로 끝났지만 돌아온 1명은 주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두고 살해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라고 말씀하며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병고침으로 끝나버린 그 사람들은 양식으로 자기 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오면 살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씨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씨앗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한 씨에 대한 양식으로 살아갔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도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빼앗겨 사는 사람, 소모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예배하는 건 절대로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씨가 되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고 성물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복의 종착지가 되지 말고 너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언제 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를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만 먹고 살지 말고 기적을 먹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았다, 그래 이제 알았다,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씨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두 렙돈을 드렸던 그런 여인들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찬송 아까 했었던 것처럼 눈으로 사랑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거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주 앞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심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이삭은 산 양을 드렸습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희생 하나 없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시간 날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먼저 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따르려고 한 그 사람들이 이 삶이 그게 씨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씨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복의 양식으로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인생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비전을 두게 도와주시고 복의 씨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열방에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